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같은 마음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세요. 자, 오늘은 시편 72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앞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72편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편 72편을 처음 묵상하면서 이상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평강이 가득한 나라.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겠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 흥왕하는 나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나라.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력한 힘이 있는 나라죠. 7절로 11절까지 땅끝까지 이 통치가 미치고 원수들이 다 굴복하고 예물을 드리며 섬기는 그런 나라가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존경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종일 찬송을 합니다. 그 이름이 영원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을 이름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존재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72편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상적인 나라가 왜 되어질까요? 통치자 왕에게 있습니다. 한 나라를 구성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죠. 왕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꽂으라면 바로 백성이죠. 백성이 없으면 땅도 왕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은 왜 중요하냐? 그 백성들을 정말 평안히 임하도록 의인들이 그들 가운데 실족함을 당하지 않도록 온 땅에 이 치세가 백성이 복을 받는 행복한 치세가 온 땅에 미치게 하고 존경받는 왕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도하죠. 이런 통치자 되도록 대를 이어서 그 첫째가 뭐냐? 1절 말씀 보면 이런 왕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지혜를 말합니다. 이 판단력이라는 것은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3장 8절 말씀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판단, 재판,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죠. 11절에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해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부와 명성을 그에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런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무식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데 서울대를 나오고 검사 출신이고 검사장 출신이고 그런데도 왜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은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그것이 조화롭고 행복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잠언 3장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이 땅이 얼마나 조화가 있고 아름답습니까?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러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일정한 시간에 해가 뜨고 별들이 뜨고 온 우주 만물이 움직이는 것, 이거는 정말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이게 자연현상이라고요? 빅뱅 큰 폭발로 이렇게 되어졌다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뭔가 폭발하면 계속 직진으로 날아가야지. 그게 머물고 일정하게 조화롭게 움직이고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로운 역사입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가 자녀를 세우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망했던 모든 열왕들과 나라들 지혜의 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지혜롭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지혜로운 것인 걸 알고 지혜로운 자가 그 통치를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의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시고 2절 보세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불의는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의로움은 세상을 복되게 하고 나라를 세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3, 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두려운 존재죠.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대통령이 의롭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가 진짜 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통치할 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복된 시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로운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를 자가 없었습니다. 20절 21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주셨는데 그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겁니다. 이제 믿는 자들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래서 영화로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그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입니다. 7장 12절 말씀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의로운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군사력보다도 복지나 문화, 정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의 회개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런 통치자 바로 긍휼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가 왕이죠.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또 12절부터 그러면 14절까지도 보세요. 그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인기몰이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선 압박을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런 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했냐면 6절에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여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이 베어졌어요. 비가 내려봐요. 다시 확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아는 왕,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 하나님의 긍휼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 온 땅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있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내리는 겁니다. 이 사랑이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어떤 능력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왕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 통치자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그래서 이상적인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혜의 왕, 공의로운 왕, 사랑이 풍성하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문제 있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묶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